예레미야서 15장 예레미야서 15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1075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5절로 21절 15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의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19절 있는 대로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라. 뭐에서 뭘 취하라고요?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라. 취하라는 것은 분리하라는 겁니다. separate. 그러니까 천한 것으로부터 귀한 것을 분리낼 줄 알아라. 분리해내라. 구별해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에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감정의 지배를 받았던 사람인가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감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감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감정은 유익을 줄 수도 있고 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웃음소리에도 하나도 안 웃고 슬퍼도 안 울고 승질나도 가만히 있고 무슨 야구 감독 김웅영 김인식처럼 그렇게 큰 폼 잡고 있고 이렇게 무감정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 말이죠. 우리는 웃을 때는 웃을 줄 알아야죠. 웃는 데 가서 승질내고 있으면 되겠어요? 웃을 때 웃을 줄 알아야죠. 설교하는 설교자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웃음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으면 정말 아주 썰렁하고 그렇죠. 그런데 웃을 때는 웃을 줄도 알아야 되고 울 때는 울 줄도 알아야지. 우는 데 가서 혼자서 멀뚱 있으면 그것도 좀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유머도 모르고 목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유머를 좀 좋아하는데 어떤데 조금 도수가 세질라 해서 조금 제처가 기도 제목이 그거죠. 아이고 아버지 내 남편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인데 그래도 조금 그런 걸 가끔 회개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목석 같은 것보다는 좀 낫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감정은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참 승질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한데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감정에 이끌리게 되면 의사결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감정 따라서 결정을 딱 하게 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지만요, 한 둘이 사는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둘이 살 때 문제가 좀 많아요. 만약에 부부가 감정대로만 다 한다면 벌써 때려치고 벌써 도장 찍고 벌써 갈라서고 벌써 부수고 치고 부러뜨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감정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그러세요? 뭐 안 그런 것처럼 싹 폼 잡고 계셔서 나만 그냥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그러지 마시라고요. 예? 어떠세요? 감정대로만 하게 되면 아이고 그거 사고 칠 일이 안 있는 겁니다. 응? 근데 우리가 감정이라는 것이 있긴 일어나도 그것을 누르기도 하고 참 그 지배받지 않으려고 노력도 하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 감정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감정은 좋은 감정도 있지요. 사람이 사랑의 감정도 있어야 되고 참 동생을 보면 동상도 해야 되고 또 언니는 또 자네 한다더만요. 남도에서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네 하면 그게 아랫사람 하는 게 아니에요. 언니나 뭐 윗사람 보고 자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네 한다고 승질 내지 마세요. 그게 존경합니다. 그러니 감정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감정은 잘못하면은 이게 한번 세게 감정에 지배받고 감정을 세게 부리게 되면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감정은 좋은 것이로되 감정은 있어야 하는 것이로되 너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믿음에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의 글을 보았습니다. 투윌라 파리스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이 사람의 글에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신앙 성장이란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신앙이 성장했다, 장성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수시로 지배받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냐 아니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했느냐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은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과 정비례 한다는 겁니다. 감정을 갖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우리 신앙과 삶의 지배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가운데 가장 감정적인 선지자가 아마 에레미야 선지자일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가리켜서 무엇의 선지자를 합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이라는 것이 감정 없이 나오는 겁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죠. 왜 그가 그렇게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았느냐? 에레미야는 역시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았어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당시의 고국의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국의 상태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 하니까 에레미야의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거기 1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리라. 모세와 사무엘이 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결심이 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 백성은 이제 어차피 바벨론에 멸망하고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망해야 하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그 감정을 다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에레미야 자신은 좀 반골 기질이 있습니다. 반골. 그렇죠? 반골 기질이 있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반골이에요. 아무리 직장 가도 반골이고, 학교에서도 반골이고, 공무원이 돼도 반골이고, 교회 와도 반골이고, 반골입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반골 기질이 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반골이에요, 에레미야가요. 보세요. 15절 하는 말을 보십시오. 후반에.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을 당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이 어감을 한번 보라고요. 주여, 내가 주님 때문에 치욕당하는 줄 좀 아시옵소서. 이거 얼마나 승질내는 겁니까? 그런데 또 승질내다가 16절에 가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승질내다가 또 기쁘고 즐겁대나? 그러다가 17절에 가면 또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내가 지금 승질이 나고 있습니다. 분노로 채우셨습니다. 거기다가 18절 가면 더 심해집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미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다. 하나님, are you a liar? 지금 하나님, 당신 거짓말쟁이 아니십니까? 이거 지금 아주 신성모독 수준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감정을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반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위대한 선지자도 이 자신의 감정,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레미야의 감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통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 본문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는 뭐냐면은 첫째로는 이 감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아래는 솔직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과의 싸움이 없는 척하면 끈 자신을 속이는 거죠. 감정에 내가 성질나면 성질난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하나님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정직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거의 신성모독 수준으로 갈 정도로 지금 대단히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때는 말씀 얻어먹을 때는 기쁘다가 내가 지금은 분노하고, 하나님이 내게 꼭 마치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 같고, 하나님 나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둬도 치욕당하는 줄 좀 아십시오. 그걸 아십니까? 막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쁘고, 속에서는 성질나면서도 감사하고 기쁘고 참으로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은 참 감사하기도 참 내가 정말 싫습니다. 딱 이렇게 한번 나가보라. 이거 정직한 기도를 해보라 이겁니다. 오늘은 감사하고 뭐고, 내가 지금 좀 참 외롭고 쓸쓸하고, 오늘은 바람만 불어도 승질나고, 오늘 내가 참 봄볕을 가만히 보니까 참 외롭고, 네 그렇습니다. 감정을 이 honest prayer, 진실되고 정직한 기도를 해라. 하나님이 감정이 그런데 속으로는 참 분노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사랑합니다. 그래봐야 하나님이 야 넌 아니다. 네 감정이 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갈롱 떨지 말지니라 이러실 거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첫째로는 기도에 우리 감정을 드러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인마 내 앞에서 그렇게 감정들을 그러느냐 이렇게 꾸짖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하나님 그래야 우리 감정이 풀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 감정이 있는 거 그대로 가지면 그걸 그대로 숨기거나 없는 척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그 병되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어디서라도 나가서 좀 풀어야죠. 나가서 참 산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아무도 안 들을 때 그냥 뭘로 어떡하든지 하여간 좀 푸는, 스탠레스를 푸는 통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기도로서 하나님이 푼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분노와 때로는 고통과 때로는 뭐 슬픔과 이런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죄악인가 이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누구나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사람들도 그런 감정의 싸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정직한 기도를 올리는 것이 첫째 해결책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말씀이 감정을 이길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랬어요. 말씀이 주는 감정은 나쁜 감정이 없습니다. 말씀이 주는 것은 언제나 울어도 기쁨이요, 뭐 회개해도 기쁨이요, 기쁨도 기쁨이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은 뭐 갖지 말라 하는 게 말씀이 아니고, 우리 감정 중에서 참 좋은 감정의 지배를 받으려면 결국은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뭐 먹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읽고 넘어간다 하는 거 아니죠. 뭐 속독한다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아예 소화하고 묵상하고 해가지고 먹어야죠. 먹어서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게백반 이것이 될 때까지 그걸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으면 결국은 이 말씀이 역사에서 감정을 이길 수 있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슬프고 할 때는 딴 것에 그냥 성경 펴고 소리내서 읽으시고 말씀을 시편을 읽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말씀이 지배하면서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 세 번째로는 19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그랬어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영어 성경에 if you rep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회개하면 그 말인데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감정이 이렇지만은 하나님이 날 버리시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정이 지금 아무리 이렇게 쥐꿀도 타고 참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감정을 벗어나는 비결이에요. 네 번째가 중요한 건데 네 번째는 뭐냐면 19절 중반에 있습니다.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그랬습니다.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하라. 영어로는 separate the precious from the worthless. 무가치한 것으로부터 귀중한 것을 분리해내라는 거예요. 우리 감정 중에는 무가치한 감정이 있다는 겁니다. 무가치한 거, 유익하지 못한 거, 또 악한 것, 바일이라고도 돼 있어요. 악한 것. 그러니까 악하고 무가치한 감정과 귀중한 감정이 우리 속에 섞여 있단 말이죠. 섞여 있을 때에 그 악한 감정, 무가치한 감정으로부터 귀중한 감정을 분리시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가치한 감정들을 골라내라는 겁니다. 골라내고 귀중한 감정, 말씀에 합치한 감정, 성령의 인도에 합치한 그런 감정, 그런 귀한 감정들을 마음속에 가져라.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을 자꾸 버리고 귀중한 것을 취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 무가치한 것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말도 무가치한 거 많고 생각도 무가치한 거 많고 어떤 분이 그럽니다. 기도를 깊이 들어가려면 무가치한 생각들을 쳐내야 된다. 잡념들을 다 쳐내면은 그러면은 기도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잡념이 계속해서 오는 사람은 아직 기도에 깊이 안 들어간 거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죠. 무가치한 것으로부터 귀중한 것을 지금 분리해내는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정에 아무리 감정이 많이 있어도 그 감정 가운데는 귀중한 감정도 있고 무가치한 감정도 있는 겁니다. 그럼 무가치한 감정들은 하나하나 골라내요. 쓸데없이 사람 미워하는 거, 쓸데없이 그냥 복수심 갖는 거, 쓸데없이 황야지 밥 사달라고도 안 했는데 지나간다고 미운 거, 나하고 다르게 생기다고 미운 거, 또 말 나하고 인격이 같지 않다고 미워하는 거, 이런 거 좀 많습니까? 근데 그런 무가치한 것들은 다 갖다 버리고, 혹은 남이 나에게 말 한마디 한 거로 참 마음에 상처가 왔다 하면 그것은 참 무가치한 것입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무가치한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귀중한 감정들을 분리해내라.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이런 귀중한 감정들을 무가치한 것으로부터 다 분리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20절 2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만약에 이런 감정을 못 이겨서 감정에 쓰러져서 가슴이나 땅땅 치다가 울부짖다가 내가 이런 세상
저 사람 뭐하나 하고선 그냥 했다면은, 자결이라도 하고 했다면, 아이고 뭐 노성벽은 무슨 노성벽이 되겠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정을 누르고 말씀으로 지배받고 성령으로 지배받고 귀중한 감정을 살려내고 또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견고한 노성벽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함께하여 구하여 건져내시고 악한 자의 손에도 건지시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도 구속해내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때로는 감정과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감정과 싸울 때 많이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의 스토리를 가만히 보면서 아하, 예레미야도 감정과 이렇게 많이 싸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레미야의 이 15장 19절 말씀,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너를 내가 내 입으로 쓰겠다. 너의 입술에는 나의 말씀을 둘 것이라. 네가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감정, 악한 감정, 무가치한 감정 다 거기서부터 귀중한 것을 분리해내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입을 하나님 입처럼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성벽처럼 되게 하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